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멘. 또 족보가 나오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아무튼 이 니무롯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장차 이 땅에 등장하게 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고 저의 목적이 무엇이고 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 이 바벨, 성이라고도 하고 대라고도 합니다. 해봅시다. 성과 대를 쌓았더라. 예, 그래서 바벨 성이라고 해도 맞고 바벨 탑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city, 영어로는 돼 있는데 도시라는 뜻이에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다. 그리고 타워, 이거는 종교적 상징입니다. 이 모든 종교에는 탑이 있죠. 탑, 뭐 석가탑이니 아무튼 뭐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탑이 있는데 그 원형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혹은 바벨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한 최초의 세계 정부다. 해봅시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통합된 최초의 세계 정부다. 뉴 월드 오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자. 그 뭐 뉴 가버먼트, 월드 가버먼트, 세계 정부를 만들자는 것인데 얘네들이 세우는 목표도 바로 그거예요. 산바르자의 계획을 해서 세상의 모든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마지막에 뭘 통합해서? 종교를 통합해서 이거를 하나로 묶는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바벨성, 바벨탑입니다. 해 아래?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요한계시록,
그 17장하고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과 또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장차 세워지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헤아렌?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요한계시록.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론과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아무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보면 텀페이퍼를 내요. 책을 읽고 나서 그거 독후감을 쓰라고. 근데 다 읽을 시간이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론하고 결론만 보고 대충 쓰면 대충 적어 해요. 점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요한계시록의 모든 배경이 바로 창세기의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로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는 말씀이 12장부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도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도 폐기된 게 아니에요. 잠시 유보됐을 뿐이지.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민족적으로 회개하면 다시 한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특별히 천년왕국 기간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통치하는 기간이다.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기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는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누가 더 세? 우리가 더 세요. 우리가 받는 복이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구약의 그 인물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센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담이고, 또 최초의 세계 정부가 바벨탑이다. 자, 이런 바벨탑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앙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불신앙의 상징이다. 약속하셨으면 믿어야지.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까지 보여줬으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선 심판하지 않는구나. 근데 바벨탑을 왜 쌓았어? 홍수의 심판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응? 꼭대기로 올라가서 살겠다는. 이 불신앙의 상징이에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종말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을 안 믿어요? 이건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는데 무슨 그리스도이냐? 믿어야 할지니라? 예.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을 흩어져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했는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성가대를 쌓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순종의 산물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흩어지라고 흩어져야지. 왜 뭉쳐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쌓은 바벨탑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자력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둘로 나눠집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 기독교를 제외하면. 그렇죠? 내가 뭐 선을 행하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뭐 수련을 하든지 뭘 해야 탑을 쌓아야 하늘에 닿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자력군의 상징이고 바벨탑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닿겠다.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내가 천국 가겠다. 헛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구원의 상징이 아니에요.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타력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의 상징이 탑이라면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은 높이 쌓으면 안 돼. 그 제단을 쌓을 때도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거기에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나지막하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재물을 올려놓으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게 여러분 타력구원의 종교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교회를 나와서도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종교인이 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바벨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휴거되느냐 구원받느냐. 아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하잖아. 그걸 자꾸 잃어버려. 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모두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요즘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응? 여러분 구원의 조건과 휴거의 조건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거의 사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다 휴거됩니다. 설령 마지막 때를 몰라도. 그러나 아무리 마지막 때를 많이 알아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으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휴거 못 되는 거예요. 알고도 휴거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하지.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그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꾸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요. 다 허물어뜨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그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되어 있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본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탑의 종교가 아니라 제단의 종교다. 우리가 뭘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할렐루야.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구호와 함께 쌓은 이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 쌓은 바벨탑은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구음을 흩어놓으심으로 그 경영이 파괴되는데 오늘은 이런 바벨탑이 무너지는 과정과 이후로 기록된 또 다른 족보, 셈의 후예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봅니다. 5절 봅시다. 5절 시작. 예, 강림하셨다는 것이 영어로는 came down,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강림하셨어요? 바벨탑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응? 하늘같이 쌓겠다.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내가 이 탑을 쌓겠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고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겨우 내려오셔야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 엄청난 거. 대기권도 못 올라간 거예요. 1층천도 통과를 못했는데 2층천, 3층천까지 어떻게 가? 말도 안 되지. 얼마나 어리석어.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해 보려고 쌓았던 이 바벨탑,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보잘것없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바벨탑과 같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어 놓으심으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 앞에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해봅시다.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몇몇 사건들을 기록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강림하신 목적으로 분류해 보면 먼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바벨탑의 사건과 소돔성의 사건처럼 인생들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실 때가 있어요. 해봅시다.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셨다. 소돔성도 하나님께 둘러보기 위해 강림하셨죠. 그렇게 오신 주님을 누가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대접했지. 그렇죠? 근데 올 때는 몇 명이 왔어? 아브라함한테 3사람. 2는 천사고 하나는 성자 하나님. 구약에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강림하셨어. 왜? 소돔성을 둘러보시기 위해. 둘러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 강림하실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해봅시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강림하실 때가 있다. 심판하시기 위해,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불로서 강림하셨어요. 거기 있는 재물들을 다 태우시고 거기 있는 물까지 다 제단에 쏟아부은 물까지 다 태우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때 강림하신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할렐루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쵸? 정말 얼마나 오래간만에 드리는 제단이요. 제물.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뜻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강림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악인들에게는 그곳에 함께 모여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850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2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악인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2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강림의 사건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지만 이 재림의 사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악인들에게는 7년 대환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쁜 소식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응. 마라나타 할 수 있어야 복된 자예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마라나타 해? 7년 대 환란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환란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자지.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했어. 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환란 통과설 얘기하는데 환란 통과한다 그러면 마라나타 못하지.
아, 오시는 건 괜찮은데 좀 천천히 오셔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나 재림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인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진노의 날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강림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6절 넘어갑니다. 6절 시작. 예, 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을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나서 돌아본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한 결과가 6절이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린 것이 7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진행했다.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언어까지 통일되어 있으니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이 모이면 의로운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모이면 악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언시로 알려진 시편 2편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관원과 민족과 열방과 군왕들이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과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할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죠? 제2의 바벨탑을 쌓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편 2편 804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어서. 자, 봅시다.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예, 열방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해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엔 헛된 거지. 금방 무너질 텐데. 2절 봅시다. 시작. 예, 세상의 군왕 다스린 자들이죠. 관원들, 일루미나티들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만든 게 뉴월드 오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죠? 언제처럼? 바벨탑의 사건처럼 똑같아요. 해 아래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의 최절정에 뉴월드 오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정부예요. 세계정부의 애국가가 뭐죠? 존 레논의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도 없고 천국도 없는 세상. 우리끼리 살아가는 세상. 그게 여러분 뉴월드 오더의 주제가예요. 애국가고 세계정부의 애국가입니다. 앞으로 아마 좀 뉴월드 오더가 오면 올림픽 때마다 그거 자꾸 하잖아. 이번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보여주고 있어? 그게 뉴월드 오더의 주제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이게 똑같잖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시작. 웃긴다. 그렇죠. 아마 처음 바벨탑을 봤을 때도 내려와가지고 뭐 대단한 거 했나? 뭐지 이게? 웃으신 거지. 똑같아.
지금도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뭐 세상 나라를 만들겠다고 뉴월드 오더 뭐 밀레니엄 프로젝트 수백 년 동안 지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실을 맺잖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웃긴다. 또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구나. 일루미나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스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기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웃는 거야. 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하늘에 닿겠냐? 에? 일루미나티가 하는 짓 보고 아유 이게 수고들 한다.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웃긴 놈들이요. 어? 하나님 비웃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떤 경우에는 자꾸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루미나티에 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일루미나티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웃긴 놈들이요. 하나님 비웃잖아. 뭐하냐. 예? 여기까지밖에 못 샀냐. 그러고. 개미들이 여러분 이거 뭐 자기 집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비웃는 거예요. 뉴월드 오더. 그 비웃고 나서 그다음에 5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게 7년대 환란입니다. 비웃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6절 시작. 내 통치를 거부하느냐? 아니다. 내가 내 왕을 누구요? 예수님. 시온산에 세울 것이다. 천년왕국. 이해가 됩니까? 네. 1절부터 6절까지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이에요. 반복이 됩니다. 똑같아. 그때도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도 서로 세상의 군왕들, 그렇죠? 지네들이 뭐 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웃기지. 하나님 보시기엔 비웃는 거예요. 서로 그냥 샤바샤바 해가지고 뉴월드 오더 만드는데 뭐 3년 반 받겠지. 저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웃는 거지. 진노하시고 패하신 후에 시온에다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펼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더 은원에서 쓸데없는 짓거리 한 겁니다. 예.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11장 6절이에요. 11장. 창세기 시작. 예, 한 민족과 한 언어로서 이런 악한 일을 시작했으니 이걸 지금 금하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 그렇죠? 그 악한 계획을 금지하기 힘들 것이다. 얘네들이 절제하지 못할 것이다. 아예 배도의 싹을 자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서로 의논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70개로. 지금은 7,000개가 됐대요. 아무튼 그렇게 흩어놓으신 것은 서로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리고 7절로 넘어갑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시작. 예. 앞에하고도 연결되는데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니까 이런 일을 아예 계획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서 몇 개로 흩었죠? 70개. 나라와 민족별로. 그게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세계 정부는 누가 세운 거예요? 니무롯이. 그 뒤에 사탄 마귀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에 충성해야 합니다. 애국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나 세계 정부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 뉴월드 오더 뭐 세계 정부 어둠의 세력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보다 세계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시제니 뭐 싱크탱크 2020 2인이 이런 데 참여해서 실제로는 뭐 국회의원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림자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의심 가는 사람들 많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그렇지. 이게 여러분 현대판 매국노들입니다. 매국노들이에요. 우리 정치인들도 잘 분별해야 돼. 보수란 이름을 내걸고 오히려 나라와 미국,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매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보수의 가치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보수는 누구를 위해 일해? 일본을 위해서 일해. 일본의 우익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일본을 위해서. 우리나라 우익은 일본을 위해서. 웃긴 거지. 좌파 우파의 논리를 떠나서 어떤 정치권에서도 뭐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이건 매국노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림자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가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뉴월드 오더를 위해서 세계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 왜 목사가 뉴월드 처치, 뉴에이지 얘기합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간첩이에요. 왜 목사가 여러분 그 세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젠더가 기후변화인데 왜 기후변화 강의를 왜 목사가 해? 여러분 뉴라이트 운동 아시죠? 우리나라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뉴라이트예요. 얘들은 친일파입니다. 뉴라이트 운동하는 목사도 있잖아, 정치하고. 응? 이명박이 대표적인 거, 김진홍이도 그렇고.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얘네들은 여러분 국가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계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서 한 자리 얻겠다는 애들이지. 매국노들이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자꾸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뭐 좌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우파는 뭐 우리 편이고. 아니요. 좌파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우파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좌파 우파를 만든 이데올로기 자체가 일루미나티가 만든 거예요. 서로 쌈박질 하게끔. 그래서 뉴월드 오더를 만들게.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여튼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우신 기구예요. 그러나 세계 정부는 마귀가 세운 기구입니다. 여기에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다시 한번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영안이 뜨여서 불과 같이 내리는 강림하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보았고 귀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고 영적인 귀가 뚫린 거예요. 입으로는 방언을 말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또는 외국 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때 마침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가 하나가 된 거지. 그들이 의아할 때 누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말로 알아듣고 회개한 겁니다. 그날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합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이 언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 때는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지만 천년왕국 때는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악인들에게 언어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불행한 결과가 찾아와요.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언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우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가 뭐죠? 삼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란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은 하나이시지만 세 개의 인격을 갖고 계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차원의 세계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한 분이신데 인격이 셋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에 게시되는 것을 보고 알 뿐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면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라고 있어요. 삼위일체 이단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면 아버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고 또 어디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 양태론이요. 이단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왜? 3차원의 세계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까 말까 고민되죠. 아무튼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비정상이에요. 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이거를 여기에서의 우리를 뭐 창세기 1장도 그렇고 하나님과 천사라고 얘기를 해.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궁색한 해석이고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인간을 창조할 때 또 바벨탑을 심판할 때도 함께 하셨다. 구체적인 건 신약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사악한 경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서로 의논하여 악한 일을 계획함으로 아예 처음부터 악한 일을 계획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으시고 아예 70개의 민족으로 나눠서 그렇게 뿔뿔이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권력을 분산시켰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니라 70개의 언어를 가진 70개의 나라로 그렇게 권력을 분산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면 결국에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한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권력을 잡은 뒤에 타락해가지고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시죠? 이멜다 남편. 응?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구국의 영웅이에요. 영웅입니다. 근데 권력을 잡고 나서 타락한 거예요. 이승만도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뭐 삼선 개헌 안 하고 좀 일찍 자리에 내려왔으면 건국의 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지 못하도록,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비효율적인 통치체제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통치체제는 뭐예요? 독재예요, 독재. 가장 효율적인.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란 건 뭐예요? 삼권분립이잖아요.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입법부하고 서로 분리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뭐 명령을 내려도 입법부에서 견제하고 사법부에서 견제하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어. 그 근거가 뭐예요?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권력은 분산시켜야 된다. 비효율적이지 문제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 된 나라들을 흩어놓은 것도 그래요. 한 나라가 타락의 길을 가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고 견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누구를 통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잖아요. 또 바벨론도 또 죄악의 길로 가니까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또 심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차 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탈리아가 제국주의의 길로 가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침탈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 연합군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을 심판하게 하시잖아. 서로 견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의 권력으로 뭉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김일성이 되는 거, 시진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로운 사람이 독재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모든 권세를 갖게 되면 결국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한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의 왕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천년왕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어. 왜? 통치하시는 주님이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일부러 분산을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바벨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바벨의 본래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 그러면 게이트, 문이라는 뜻이고, 엘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 아니면 엘로힘 하듯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 그러면 the gate of gods, 신들에게로 가는 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에 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뜻인데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어요.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는. 뭐라고 바꾸십니까? 혼잡하다 혹은 중얼거리다는 의미를 가진 바벨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는 같아. 동음이어라고 하죠. 배 그러면 입에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똑같아요. 바벨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신의 세계로 가는 문이다,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로 쓰였다가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혼잡하게 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혼잡 혹은 배블링이라고 합니다. 쫑글쫑글거린다, 웅성웅성거린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변질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조롱한 거예요. 비웃으신 겁니다. 그렇죠? 야, 이게 신의 문이요? 응? 말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 조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하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졌던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바벨이라는 이름을 쭝얼거리다 혹은 혼잡케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바벨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변질시키신 겁니다.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해봅시다. 이름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혼잡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발벨입니다. 여기에서 바벨이 또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졌던 바벨을 웅얼거린다라는 뜻을 가진 베블링이라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 거예요. 조롱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사명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택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뭘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줘. 여기 뭐 족보에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아유, 우리 공주 이쁘네. 사라는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식을 주신다, 이삭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나서. 또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본래 이름이 뭐예요? 야곱.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에서가 먼저 나가려니까 자꾸서 그냥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근데 그 뭐 다른 의미로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야. 인생이 사기 아니야. 근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 사기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 이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시몬의 이름도 베드로로, 반석이란 뜻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사례가 긍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라면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지어주신 이름도 있는데, 이거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를 얻는데 어디에서 데리고 왔어요? 창녀굴 에서 데리고 왔어. 아주 부정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열심히 그냥 값을 치르고 데려와가지고 부인을 삼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남자를 사랑해.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는 나를 닮은 게 없어. 이웃 남자를 닮았어.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상징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2장 1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로암미라 부르지 않고 암미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전제 조건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예.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벨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회개한 자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로암미로 기록될지, 바벨로 기록될지, 아니면 암미로 기록될지, 성도로 기록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10절부터 32절까지가 족보에 관한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10절부터 26절까지가 족보고, 그 이후로는 그 족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족보가 몇 군데 나오죠?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다시금 족보가 나오는데, 10장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70개의 언어로 나뉘어진 70개의 나라와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살펴봤죠? 다시 설명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장은 족보의 기록 목적이 달라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로부터 누가 태어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11장의 족보는 홍수 심판 이전에 믿음의 계보를 기록한 5장. 이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5장의 족보와도 비교가 되는데, 이 시간은 우리 5장의 족보와 11장에 기록된 족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또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과 11장의 족보를 한번 좀 비교해 봅니다. 우리 5장 족보 한번 봅시다. 족보를 기록한 목표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봅시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5장의 족보는 인류의 기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 제너레이션, 10세대의 행적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11장의 족보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9 제너레이션, 9세대 행적을 기록한 족보인데 이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아들이 누구요? 셈이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으로 맞춰집니다. 5장 32절 봅시다. 5장 32절.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죠? 이걸로 끝나고 있고 11장의 족보는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으로 맞춰집니다. 11장 26절 봅시다. 11장 26절 시작. 네, 70세 때 한꺼번에 낳은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연대기를 계산하면 아브라함은 이 데라가 130세 때 낳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낳은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맨 앞에 나오는 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낳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데라가 낳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이 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홀과 하란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또 족보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5장의 족보는 족보가 끝날 때마다 무슨 말씀으로 끝나요? 5장 잠깐 살펴봅시다. 족보가 끝날 때마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5장 5절. 시작. 그가 930세를 상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8절. 시작. 죽었더라. 이게 강조가 돼요. 근데 11장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뭐로 끝나요? 11장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낳았고. 그렇죠. 5장에서는 죽었고. 5장의 족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죄의 삭슨? 그렇죠. 정령?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5장의 족보고. 11장의 족보는 뭐예요? 죽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일부러 뺀 겁니다. 뭐가 강조돼요? 낳았다. 낳다가 결국엔 누구까지 낳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까지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죽음으로 끝납니다. 5장의 족보. 생명으로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5장의 족보는 절망의 족보예요. 절망. 죄의 삭슨? 그렇죠. 절망의 족보예요. 그러나 11장의 족보는 소망의 족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셈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족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홍수 심판 이전에 기록된 5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수명이 거의 1000년까지. 거의. 뭐 900세 이상으로. 평균 연령이. 그런데 1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후대로 갈수록 수명이 짧아져요. 셈의, 노아보다 셈의 나이가 더 줄어들고 그 아들의 나이가 줄어들고 계속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나무처럼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던 그런 자연 환경이 파괴되므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11장의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좀 잠깐 살펴볼 터인데 먼저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어, 10장에서도 특별히 셈의 족보가 에벨의 족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에벨이 왜 중요하냐면 에벨의 이름이 뭐냐면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벨은 모든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벨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 또 중요한데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사실은 에벨이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벨렉하고 또 누구죠? 욕단. 우리 조상이 욕단의 후예가 아닙니다. 욕단이 상관 아니에요. 자꾸 이거 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도 뭐 히브리인이다. 아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벨렉하고 욕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벨렉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벨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면 왜 에벨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지었는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란 이름 자체가 나뉘다는 펠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해봅시다. 나뉘어졌다. 뭐가 나뉘어져요? 인간의 구음이 나눠지는 바벨탑의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101년째 되는 날입니다. 벨렉이 태어나네.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전에 쌓았겠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잘 들으세요. 벨렉이 태어난 해, 다시 말해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 들으세요. 노아도 살아있었고 셈도 살아있었습니다. 노아가 몇 세를 살았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도 450년을 살았어요. 950세를 살았어요. 셈도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100세인데 그러고 나서 500년을 더 살았습니다. 600세를 살았어요. 벨렉이 태어났을 때 노아도 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하고 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심판을 다 경험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려진 바벨탑의 심판, 두 가지 심판을 다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통해 정화시켜도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타락, 심판, 회개, 타락이라는 이 심판의 사이클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깨끗이 정리했는데 그렇죠? 하긴다. 근데 또 다시 타락했어. 그걸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와 셈이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 천국 가면 나 때문에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야 우리가 변화되어야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모양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저거 하지만은 오셨다가 실망하고 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새신자가 오죠. 그 사람 때문에 불완전해져요. 이해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천국 가야지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다시 죄짓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24절부터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70세에 한꺼번에 낳은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낳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한 130세 때에 낳은 것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장남이라서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인물이라서 맨 앞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장의 족보를 우리가 연대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이거 표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설명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 205세를 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데라가 그러니까 205세를 살았습니다. 데라보다 각기 604와 460세를 산 셈과 에벨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데라보다 셈과 에벨이 더 오래 살았어요. 올라가는 조상인데. 산 역사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 저 사람 세월이 가도 안 주고. 홍수 심판 이후에 500년을 더 살았으니까 조선왕조 500년을 셈이 이거 다 산 거예요. 안 죽어. 얼마나 저거에. 예.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인의 조상인 에벨은 450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노아가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홍수의 사건하고 바벨탑의 사건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경험한 조상들이 아직도 살아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다. 살아있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가? 산증인들이 적어도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다 증인이 있는 거예요. 셈이 살아있어요. 그 기록이 남는 거지. 그 기록을 모아가지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만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한번 봅니다. 여기 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굉장히 복잡해요. 시작. 그러니까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란입니다. 세 아들. 이게 데라의 자식인데 이 남자 형제 외에 또 낳은 딸이 하나 있어요. 데라가 낳은 딸.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사레. 아브라함과 결혼하는 거예요? 응? 남매끼리 결혼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복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결혼했고, 그리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그렇죠? 형제입니다. 나홀 아브라함하고 형제예요.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누굴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여기 외에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많은 전승에 의하면 이 이스가가 바로 롯의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전승이 나와요. 두 여인이 등장하죠. 사레와 이스가. 그렇죠?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가장 축복을 받은 여자. 이스가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여자. 롯과 이스가는 남매간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남매간인데 아무튼 이때는 뭐 족상시대니까 근친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두 여인을 같이 보여줬을까? 저들의 운명을 바꾼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사례는 사라가 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이스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믿음 없는 행동을 보임으로 소금기둥이 되는 가장 저주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례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스가의 길을 갈 것인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것인지 롯의 아내가 될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가 이제는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지는. 뭘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럼 타고난 운명이 뭐든 상관없어. 예수를 믿으면 속된 표현으로 팔자가 바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셔.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그렇죠? 저주받은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쳤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본토와 친척집은 떠났는데 아비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대오르를 떠날 때 누굴 데려간 겁니까? 데라를 데려갔는데 목적지가 어디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 기착지. 그래서 여기가 갈대우르예요. 시날 땅입니다. 그리고 하란 땅은 여기 중간에 있어. 그리고 요 밑에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선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갔다가 중간 기착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데라 때문에. 데라의 이름 자체가 지체한다는 뜻이야. 스테이션, 딜레이라는 뜻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데라는. 나 죽거든 가라!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 노인 양반이. 그때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 데라를 데리고 뭐 가나안 땅 가려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머문 기간이 40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광야 40년처럼. 여러분, 데라를 데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면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 죽거든 가라! 그러니까 40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75세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를 떠날 때 35세. 하란 땅에서 40년을 허비한 겁니다. 데라를 데려가서 그래요. 데라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인정에 매이면 안 돼요. 함께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저거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데라를 데려가고 또 조카 롯을 데려갔어. 이 조카 롯 때문에 또 많은 고생을 하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 조카 롯 때문에 뭐 전쟁도 벌이고 또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그러고선 결국 살려놨더니 이 롯이 결국에는 뭐 딸들하고 저거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철천지 원수거든, 이스라엘하고. 그런 아주 죄된 민족을 낳아놓고. 그 처음부터 이 데라하고 롯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막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면 떠나라 하실 때 떠나야 합니다. 조금 냉철한 얘기지만. 안 그러면 하란 땅에서 40년 동안 허비해. 데라가 회개 안 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꼬장부리다 간 거예요. 나 죽거든 가라. 떠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떠나야 돼.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대라로 인해서 지체하는 삶, 많은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것 아니에요. 떠나는 결단을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생들이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여 이제 저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 다시는 이 타락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 악한 일을 경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세계정부인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음에도 지금도 니무롯의 후예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다시 뉴월드 오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이 심판을 받고 무너진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성자 하나님이 강림하여 저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셈과 에벨과 벨렉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르 땅을 떠났지만 하란 땅에서 다시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가라 하신 본향을 향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멈추지